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앞부분에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지금 와 있는 곳은 자,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자, 지금 아직도 이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갑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셔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애굽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찾으시냐면 창세기 46장을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자, 4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모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있었냐면 430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따라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러면 나올 때도 어떻게 하면 나오겠어요?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길이 열어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이렇게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느냐? 그래서 광야를 일컬어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는 가운데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정하신 바가 뭔데요?
그것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받아요. 시험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제 상황은 형편은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이 최고의 선물이고 약속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되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이 여호수아 1장에 믿음이 왔다는 큰 증거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제 들렸는데 이 들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이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이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준비시키는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또 거룩한 소원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는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이의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냥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일컬어서 연단된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이 광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와요. 여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요단이 넘실대고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두렵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요 강하고 담대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예, 이제 5가지 이 강야를 지내옵니다. 예, 첫 번째 맞이하는 그 강야를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예, 이 강야를 일컬어서 수르 강야라고 합니다. 수르 강야. 예, 첫 번째 여러분이 강야에 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강야에 첫 번째 딱 맞이하는 것은 뭐냐면, 예, 자, 어디를 읽으시느냐. 예,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이 딱 지났어요. 제일 먼저 마주하는 문제가, 예,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23절을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써서 예,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강야의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강야에 왔다는 거예요. 예. 이제 물을 발견해서 됐다 했는데 예, 그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여버려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런데 주님은 이 쓴물을 예, 어떻게 바꿔주세요?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를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푸는가가 열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와께 이 모세가 부르짖어요. 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꼬인 문제가 풀어져요. 기대가 다시 뭐로 바뀌느냐 하면 예, 실망이 기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강야를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지났어요. 자, 두 번째 강야는 16장 1절에 보면 신강야에 들어가요. 자, 여기에 딱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이제 딱 맞닥뜨려지게 되느냐. 예, 여기 문제는 제일 문제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양식의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예요. 예, 경제가 바닥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12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예, 고기는 여기는 메추라기 고기고 예, 떡은 만나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것을 기대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강야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강야는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르비딤 강야입니다. 르비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르비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목마름을 이제 경험합니다.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삶에 무의미, 예, 이렇게 살았으면 하겠나. 예, 그걸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정을 여러분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이들이 다시 그 마음에
삶의 의미와 열정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위에서 내 앞에서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노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니까 그 반석, 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오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은혜가 흐르고 기쁨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강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훈련시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강야 자체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르비딤 강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요. 그게 강야에 들어간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관계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꼬이는 일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저런 인간을 내게 만났을까? 그게 이제 내가 강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나오라는 초청장이에요. 그 모든 꼬인 관계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호수아는 이제 이 아말렉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싸우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가요. 그때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꼭 요청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이 꼬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꼬인 문제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중보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배우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깊어지게 되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네 번째 강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야는 이제 신의 강야인데 바로 이제 18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에 자 5절을 잠깐 보십시오. 5절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8장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 산이 이제 신의 산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이드로가 와서 이제 뭘 해주느냐.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원리를 여기 이제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주의 종가의 문제예요. 목사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앙생활에 이제 침체가 오고 힘듦이 와요.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이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느냐?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드로가 제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1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나오죠. 예.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거기 20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뭘 보여줘요? 갈 길. 두 번째 뭐예요? 할 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야를 지금 제가 5가지 5대 강야를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3마디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강야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과하느냐. 이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밖에 없는데 그 가는 길이 열려요.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강야에서 이 모든 5가지 우리 인생에 시험이 이렇게 올 때, 그때 이 시험은 이 3마디를 여러분이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면 이 강야를 다 통과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너 이래도 나 믿니? 이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강야의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입니다. 믿니?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강야를 통과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너 이래도 나에게 뭐냐면 순종할래.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통과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거기 싫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3가지에서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이 생각에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다르느냐?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이 달라져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사랑하면 모든 시험은 통과합니다. 강야의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이 열어졌는데 그냥 열어진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열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열어지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요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신명기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34장 제일 9절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뭘 주시느냐 하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증가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그대로 증가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함으로요? 안수함으로 그에게 뭐가 임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더라고요? 순종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능력이 증가된 거예요. 예, 왜 못 가느냐? 예, 믿음이 다르게 말하면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힘을 주셨다면 이 새벽에 온 우리들에게도 그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힘이 느헤미야로 말하면 하나님 저보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요. 나라를 재건하라고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이 느헤미야가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고 느헤미야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능력이 이제 증가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능력이 증가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자, 1절을 읽습니다. 1절.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요 강야의 이 훈련이 끝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예. 그 전에 이 능력이 오면 이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왔을 때 이 능력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답을 주세요. 네가 이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의 때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라는지도 주님이 다 가르쳐 줘요.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라, 그게 장소예요. 누구와 가라, 그게 붙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전략이에요. 이걸 다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우리 속에 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겨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가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계속 이 능력이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내 속에 들려지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요 강야를 지나온 사람은 늘,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게 1장 8절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걸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 예, 여러분이 성전의 기능이 활주로 기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시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단이었고 나중에는 성막에 찾아오셨고 성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바로 활주로 기능과 똑같아요. 비행기는 어디에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은 활주로에만 딱 내려요. 이 활주로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말씀이고 또 말씀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 속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왔으니까 그 9절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면 그 길을 여시는 걸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그 모든 일의 책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열어가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 7년여 동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너는 매일 주야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낮과 밤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돌고 더불어 기도가 이 안에서 계속 돌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 말씀 안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갈 길과 할 일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돼요. 강야의 이 5대 강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이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상고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약속뿐이 없는데 주님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연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힘이 완 거예요. 능력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요 활주로의 기능이 딱 여러분 속에 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1장에 12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사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요. 이들은 이미 요단 지금 동편 이들이 있는 이곳이에요. 여기에 기업을 먼저 받았어요. 이들에게 선봉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 때와는 달리 이들이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십시오. 내 속에 지금 성전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요. 다 강량에 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났는데 그 믿음의 이세들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신 곳에 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자, 그 마음에 두 명의 정탐꾼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임한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셔서 다 지금 역사하신 것을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보고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불붙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르우벤, 갓, 므낫세의 지파의 이 반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이 능력이 와야 이 하루 승리할 수 있고 이 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심령이 먼저 부음바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 전체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도 흘러가고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 또 학교에 그대로 흘러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